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 이 학교를 다니며 시험을 볼 때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시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며 시험을 볼 때 그때 성적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때 공부한 것들이 진짜 남게 되어지는 거죠.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시험을 통해 우리는 가장 많이 배우게 되어 있고 가장 많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요즘 중학교 1학년들은 무슨 자율학기제 이래서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이제 2학년이 돼서 이제 갑자기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굉장히 저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던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아가고 2학년이 돼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기초 학력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게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들이죠. 이런 것처럼 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3절의 마지막 결론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끊임없이 시험이 있기 마련이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감당 못할 시험이라 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애초부터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고 또 시험 당할 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즉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함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란 애초부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당 못하죠. 왜 감당을 못해요? 겁을 먹어요. 지레 겁먹고 환경과 자기 어떤 처지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넘어지는 거죠. 갑자기 차가 달려들면 나와 부딪히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넘어져요. 무서워서 깜짝 놀라서 자기가 넘어져 버리죠. 이런 것처럼 시험도 그래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지레 겁먹고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처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겨나가야 돼요. 못할 거란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문제되지 않고 정욕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 권리도 있고 저것을 할 권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주장하며 결국에는 죄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든 일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의 환경,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이 넘쳐나고 교만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이런 것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건 너희가 감당할 만한 일들이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는 건 뭐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속하였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애굽에 속하고 바로에 속해서 노예의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속하여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 되어졌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말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는 반석을 쪼개고 그곳에서 나온 물을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가 신령한 음료고 신령한 음식이 되어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이 맛보았다 이거죠. 그들이 어떻게 맛보았어요?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 어떤 일부만이 아니라, 어떤 소수만이 아니라 전부 다 누렸다는 거죠.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그들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자기의 기쁨이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자유롭다 하여 자기들의 자유를 쫓아 행한 거죠. 자기의 육체의 자유를 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참된 자유는 육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였을 때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선하고 싶어도 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려 해도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이 자유보다는 육적인 자유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육적으로 아무렇게나 행해도 상관없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극대화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 철학이죠. 영은 영원하지만 육은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어떻게 해도 된다. 이런 것이고,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된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걸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죠. 결국 회개하고 죄짓고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육적인 자유는 오히려 영적인 종노릇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적인 자유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제한하고 내려놓고 절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영적인 자유자만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9장 마지막에 바울이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말했죠. 다름질하는 자, 경기하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상 받기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니 육적으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육적인 자유를 추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다 멸망당하는 거죠. 전부는 아니죠. 그들의 다수. 누구를 빼놓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서 멸망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느냐? 왜 기록해 놓았느냐?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라고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11절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걸 기록한 것, 왜 기록되었느냐? 우리의 본보기가 되라는 거죠. 말세를 지금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냥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깨우치라는 거죠. 그럼 무엇의 본보기예요? 7절부터 네 가지를 언급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되어져 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사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6절이죠. 출애굽기 32장에는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며 춤추고 뛰놀고 먹고 이러는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바로 이 우상 숭배의 그 사건, 결국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이 멸망당한 것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언제의 사건이에요? 이거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과의 음행이죠. 발락과 발람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이들이 발람의 꾀를 통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수기 25장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고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일시에 얼마가 죽어요? 2만 3천 명이 죽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음행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어서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뱀에게 멸망당한 일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의 문제였죠. 민수기 21장에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그 사건이 있죠.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목마를 때마다,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계신가 안 계신가 끊임없이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끊임없는 원망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뭐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 원망이 극에 달해서 결국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뭐였어요? 민수기 14장에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결국 10명의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의 그 보고를 듣고 이들은 원망했어요. 밤새 통곡하며 원망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원망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멸하게 하시죠. 광야 40년, 40일 정탐하는 것,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하여 40년간 방황하며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복이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자유를 쫓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무언가 다 되었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 뭔가 하는 일이 잘 돼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지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고
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때에 애굽으로부터 건짐받았고 자기들을 대적할 자들이 없고 가나안 땅에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 줄로 생각하는 그들이 결국에는 다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 선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왜 선줄로 생각해요? 1장 5절에 보면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자들이었죠. 그러니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이게 풍족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뭔가 되었다 생각했던 거죠. 이제 우리 교회는 되었다. 다 됐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게 갖춰졌다.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 이제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이러는 다 성장했고 다 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다 된 줄로 생각했던 그들이 이런 세상적인 환경과 처지와 유혹과 시험들에 번번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들의 그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앞에서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에 있어 이들이 어떻게까지 행했다 그랬어요?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죠. 즉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자유롭다고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 심지어 우상의 집에 들어가 그 제의에 참석하면서 먹고 마시는 자기들은 뭐라 생각했어요? 나는 그만큼 담력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다. 마치 자랑하듯이 했지만 오히려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이런 일들에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보아라. 결국 그 끝이 무엇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초부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자유를 쫓을 때 이렇게 다 멸망당했다. 그러니 깨닫고 육체적 자유를 쫓는 자가 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늘 깨어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 넘어질까 조심하기 위해 우리 삶 속에 뭘 준다는 거예요? 시험을 준다는 거죠. 끊임없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 시험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하여지고 나태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주어 그 앞에 고꾸라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참된 영적인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한 자 세상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지키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그를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수많은 시험거리들 그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여져 있으면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나는 얼마든지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당 못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모든 상황 속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정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없다고 불평하고 시험 당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또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쫓으며 음행하는 자가 아니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두려워하며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찾아야 돼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바라봐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의 손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 잡고 나아가는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주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선줄로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에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토록 연약하고 그토록 악한 존재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에는 멸망당할 자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도록 주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저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에 연약하여 쉬 넘어지고 깨어지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며 붙들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하는 시험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한층 한층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서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